오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무거운 주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끝에 관한 것입니다. 끝.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맨 마지막 역을 우리가 종착역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옛날에는 종점이라고 했습니다. 종점이 되면 다 내리셔야 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다 내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침내 끝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들과 직업들과 우리 인간 관계들, 삶의 방식들, 좋은 시절과 나빴던 시절들, 그리고 이 유한한 삶도 마침내 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의 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끝이 최상이 아닐 수도 있고 가장 흥미롭고 신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야기의 끝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의 결말은 언제나 수많은 긴장과 굴곡과 복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야기의 핵심과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하, 그랬구나. 아하, 이런 이야기였구나. 아하, 이 이야기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 흥미진진했던 과정이 어떻게 풀려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조바심도 있었지만은 결말을 보고 나면 긴 여운이 납니다. 책을 덮은 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어떤 여운들, 묘한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말이 없거나 어정쩡하게 끝나는 소설들처럼 끔찍하고 형편없는 소설은 없을 것입니다. 아, 뒷맛이 형편없네. 아니, 잘 오다가 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텔레비전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어디 소설이나 텔레비전 드라마만 그렇습니까? 끝이라고 하는 것, 긴 비행기 끝에 목적지에 무사히 안착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마지막까지 올 때 잘 착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간에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떤 식으로 착륙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설령 우리가 인생의 무대에서 멋들어지게 입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의 퇴장만은 아름답고 멋지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하는 말을 아마 이것을 두고 하는 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구성된 두 권의 저작의, 즉 누가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8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상당 부분이 바울의 회심과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그가 죽기 전 2년 동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놀랄 만한 사실은 바울이 압송되어서 로마에 이르게끔 되는 그 길고 긴 항해 과정이 27장, 2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해가 끝나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로마의 본토에 상륙하게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14절 후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는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자세하게 읽어보면 앞절과 뒷절을 연결시키는 이음새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다면 그 앞에 그가 지난 2년 동안 길고 험난한 지중해 항해를 거쳐서 로마로 압송되온 바울이 마침내 이탈리아의 본토인 항구 도시 보디올에 입항하여 거기서 다시
육지로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탈리아의 본토 항구인 이 보디올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폴리 항구 비스름한 곳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에 가게 되었다. 죄수의 몸으로 아직도 로마 황제의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부금된 상태로 가택연금된 상태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의 맨 마지막을 끝나게 됩니다. 좀 더 다시 설명하자면 바울이 이 보디올 항구에 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일도 없었고 로마의 교회를 개척한 일도 있었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3년 전에 로마서라고 하는 이 위대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335 모였던 아마 그 당시에 우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100여 곳에 조그만 20명, 30명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압송되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부터 그를 보려고 64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로마에서 16km 가까이 있는 트레이스 다베르, 여기 말 그대로 한다면 세계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1960년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옛날에 말죽거리였거든요. 말죽거리, 어렸을 때는 주막거리라고 부르시면 돼요. 즉 로마로 가는 그 관문에 있었던 그런 동네, 바로 거기까지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 일행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때가 기원 후 60년대 초였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사람을 로마로 보내어 그의 유명한 서신서 로마서를 전한 뒤로 거의 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만남은 초면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이 초면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도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라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의 광경을 그 앞에 수행원이었던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맨 마지막을 살면서 그가 평소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신앙적인 특성,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감사와 용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감사와 담대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후로 그가 평생 취했던 삶의 방식, 특징이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지금까지 온갖 역경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지금까지 뚜벅뚜벅, 비록 그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왔지만은 그런 담대하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한 목사이지만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이 사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끝을 맺습니다. 임종을 맞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임종 시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왔던 대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즉 나이를 먹고 늙어갈수록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그러해왔던 것처럼, 그러해왔던 사람처럼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바뀌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둘러앉아 이분은 온통 한평생 감사의 삶, 참 용기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는 삶, 담대한 마음, 이것이 후세에 남겨줄 우리의 신앙적 유산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아마 이 교회도 그래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떠나지만은, 그러나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인생이란 이런 것이야. 나는 한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경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살았어. 그리고 아무리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지금까지 걸어왔어 하는 것들, 이것이야말로 진한 여운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 특별히 청년 세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생각하기를 끝에 이르려면 아직도 멀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끝에서부터 우리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누구도 언제가 끝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어요. 흔히 하는 말대로 주민등록 번호 순서대로 이 땅에 오지만은 주민등록 순서대로 이 땅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끝, 지금 말하는 이 끝에서 한 60년 이상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대라면 80 정도 되면 60년 남았겠지요. 30대라면 90세까지니까는 60년 남았겠지요. 왜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까? 이유는 여러분이 높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삶의 끝을 매우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그들이 젊은 날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과 결정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젊은 날에 내리는 모든 결정들과 순간적인 선택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끝맺음하게 되는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은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갈림길에 지금 우리는 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느 직업을 가질 것이냐,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질 것이냐,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이냐,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는 정말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인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에 관한 결정들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들일 것입니다. 끝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긴박하고도 압박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살다 보면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나중에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것을 회복하거나 다시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나중에라도 구속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탕자의 인생 이야기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들이 흔히 빠지는 오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구속, 리딤,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삶의 후반부에서 좀 더 낫고 좀 더 신실한 선택을 내릴 수는 있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며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회개하고 다시 바꿀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삶 속에는, 새롭게 작정한 삶 속에는 언제나 옛사람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과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삶의 거룩한 목적을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젊은 신앙인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이에요. 즉 한평생 모든 일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나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양로원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92이신데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계신 지 한 2년이 됐어요. 지난 2년 동안 매일같이 가서 수발을 들고 말도 못하고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권사님도 계셔요. 또 이 옆방에는 또 남자분들도 계셔요. 이런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의 과거 이력서를 가지고 나를 압도하려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어요. 물론 라떼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나 다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저 가족 이야기들, 교회 이야기들, 살아왔던 역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와 담대한 마음, 감사와 용기, 그 이야기의 저변 가운데 흘러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졌던 가장 큰 아쉬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이웃들, 교회들, 신앙생활들, 구원들, 회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 보내었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었다는 것이. 좀 더 감사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좀 더 내가 용기 있게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젊었을 때 자기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야기의 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중년을 넘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젊은 세대가 아니고 이제 삶의 중간 부분을 훨씬 넘으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인생의 전반부에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서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위에는 언제나 돈도 있었고 승진할 자리도 있었고 곳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멀리 뛰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조직이라는 구조 가운데 한 자리, 자그마한 박스, 이 자리에서 좀 더 넓은 자리로 승진하고 지나가고 옮겨가는데 온갖 에너지를, 온갖 생각들을 투자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고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리 신경 쓰이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인생을 가치 있는데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때가 성공을 향해서 5단으로 넣었던 기아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삶의 중요성을 향해 일단 드라이브를 걸고 좀 더 강하게 천천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일 것이에요. 이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종종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해프타임이라는 게 있지요. 해프타임, 중간 휴식 기간. 전반전까지 지던 팀이 후반전에 기세를 새롭게 하여 역전하는 경기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해프타임 때 라카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마 중간 휴식 기간에 해프타임에 감독은 이렇게 어디에 어떻게 너희의 경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후반전에는 인생의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할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시간이야말로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어디에 온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향해서 인생의 전반전을 보내신 분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재산과 부를 축적하고 권력과 힘을 잡는 일에 시간을 보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후반전에는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얻었던 재물과 권력을 이제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환원하고 사용할 마음들을 작정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달리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재정적인 자산을, 재물을, 돈들을, 집들을, 아파트들을 남겨두고 인생의 후반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유산을 남겨주세요. 레거시가 있어야 레전더리와 같은 인생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의 질을 한번 바꿔보세요. 선교에 대해서 헌신해 보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에 대해서 한번 헌신해 보세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상담하는 일에 헌신해 보세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감사와 용기 있게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간 전환점에 와 있다면 이때껏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들에 대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였기 때문이지요. 한 번도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고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 70이 다 가까이 오다 보니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을 다시 반추하면서 내 삶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사랑의 끈은 끈질기고 꾸준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은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해서 용기, 감사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하프타임에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을 보내고 그 후에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로마로 오기까지 어떠했습니까? 2년 반을 체포된 상태에서 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수많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송되어서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그런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총 4년 반이었어요. 인생의 맨 마지막 4년 반을, 어찌 보면 가장 편안하게 살아야 할 4년 반을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힘든, 마치 그의 마지막 항해처럼 풍랑과 폭풍과 죽음 가운데 사투를 벌여가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당하고도 담대한 마음들,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레거시로 남을 것이에요.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배에 파손하기도 했고, 뱀에 물리기도 하였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폭도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구금되었고 가택연금 상태로 마지막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사도행전 마지막 장,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로마에 있는 이태 동안,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사로서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날 제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목사들, 현역 목사들이 정말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나약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저 안전한 자기의 안전장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여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진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방해받지 않았다고요? 거침없이 했다고요? 아니지 않아요. 그가 치른 온갖 감옥 생활과 돌에 맞음과 뱀들과 폭도들과 파산과 파손의 모든 사건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장애들과 난관들이 잘 살았던 인생,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꿈에 헌신했던 인생을 결단코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곤고, 어떤 병들, 어떤 난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였던, 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온 삶을 걸고 살아왔던 인생을 방해할 수도 없었고 가로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가 무엇인지, 담대한 마음으로 마지막 인생을 끝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면 그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려면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다 해도 놀라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넘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면 지옥의 문들, 지옥의 음부도 결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약해져가는 건강들, 혹은 암이든지 혹은 심장병이든지 라는 이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완주를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는 저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암송하기 때문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심이 장애물입니까? 가정의 파탄이 장애물이십니까? 외로움이 장애물이십니까? 혹시라도 어떤 큰 실수를 범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셨습니까?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그러나 이것들도 여러분과 저의 완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우세요? 바울도 종종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여러분의 강력한 끝맺음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곳까지 인도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까지 우리를 집어들어서 올리실 것입니다. 끝을 매우 강력하게 마치기 위한 조건은 조심스럽게 살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장애를 피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끝을 아주 강력하게 마치기 위한 핵심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대로의 삶을 마치는 것이에요.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대로의 삶을 마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던 길이라고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면서 길을 따라 살아왔던 살면 끝을 잘 맺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하는 방식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과 마력이 있을 것이고 참 멋진 인생을 사시는 목사님이시네. 멋진 인생을 사시는 장로님이시네. 멋진 인생을 사시는 권사님이시네. 멋진 인생을 사시는 집사님이시네. 멋진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면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은 일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완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대로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 그 길을 따라 살아왔던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낙심하고 곤비한 영혼들 혹시라도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천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고 평생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